초등학교에서 참 올망똘망한 꼬맹이 아이들, 이 아이들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문제를 하나 냈어요. 얘들아, 술에 취해가지고 거리에서 큰 소리 지른다든지 주변 사람 생각 안 하고 막 노래를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하니? 힌트를 줄게. 사자성어인데 끝에 가로 끝나. 가. 답이 뭐예요?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뭘 제대로 알겠습니까? 어떤 애가 손을 팍 들더니 예 선생님 제가 알아요. 고음불가 소리를 외칩니다. 애들이 와하고 웃었어요. 다른 아이가 손을 듭니다. 이럴 수가. 또 저쪽에서 아이가 손 들더니 미친 건가. 그런데 어떤 아이가 손 들고 이야기하는 것에 모두가 뒤집어졌다 아닙니까? 아빠인가. 이 아이의 아빠는요, 하여튼 술만 마셨다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는 고성방가를 그냥 터뜨리면서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그거 따라하면 안 될 텐데요. 영국의 사상가요 철학자인 존 로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백지와 같아서 어떠한 인간으로든지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본 것을 따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고성방가하는 이 아빠의 아들이 커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운전하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어가지고 가요를 좀 들었나 봐요. 그냥 땅땅땅 하면서 가요를 좀 들었는데 그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을 때 아마 그랬나 보지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이가 무슨 노래를 자꾸 흥얼흥얼 하더라는 거예요. 요만한 녀석이. 얘가 무슨 노래를 하나. 그 운전할 때 계속 들었던 가요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차. 그때부터는 이 아빠가 그 아이들 데리고 차를 탈 때면 늘 찬송가를 틀고 복음성가를 틀면서 함께 그렇게 들으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마다, 또 조부모님들께서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참 좋은 믿음의 본,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삶의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았던 4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을 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후손들을 향해서 축복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아들 야곱과 에서를 막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도 어떻습니까? 그는 요셉의 두 아들 즉 손자들에게 축복을 막 해줍니다. 요셉은 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즉 후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전해줍니다. 모세의 부모는 정말 절대 군주였던, 이렇게 하면 목이 달아나는 바로의 명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자기의 아기 모세를 보존하기 위하여 생명을 겁니다. 그냥 살렸겠습니까? 늘 축복을 했겠죠. 아기야, 네가 이러한 위급하고 고통과 시련의 때에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걸 거야. 너에게는 사명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고로 너를 지켜주시고 네 생명을 보호해 주실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가 될 거야. 이것을 계속 말하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점은요, 이들이 빌어준 축복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라의 시조인 박혁것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 딱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는 그걸 깨지니까 박혁것이가 응아 하면서 태어났다. 아주 그냥 깜찍한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를 보내실 때 누굴 통해 보내십니까? 부모를 통해 보내시죠.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태어나면 그냥 살아가나요? 말 같은 거 보니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말은 태어나자마자 아니 1분 만에 막 휘청휘청하고는 일어나가지고 엄마 따라서 걸어다니고 때로는 뛰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수년을 부모가 애지중지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줘야만 그제서야 사람 구실을 하지 않습니까? 즉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축복은요, 하나의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향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부모의 축복은 자녀의 삶에 반드시 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축복을 담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 말로써 그 축복을 표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렇잖아요. 자녀와 후손들을 향해 말로써 직접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성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입으로 그것을 시인을 함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게 된다. 믿음을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한 축복도 반드시 말로써 표현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엄청난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읽으셨을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물에게 이렇게 물을 떠놓고는 물한테 말을 했다죠. 계속 야, 너 참 깨끗하구나, 순수하구나, 정결하구나, 아름답구나.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물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 너 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세균투성이고 시커멓고 이러냐? 멀쩡한 물인데 그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정말 더럽고 하여튼 이 확대해서 보는 그 그림이 너무 그 이전의 물과는 너무 비교되는 형편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책의 과학적 사실성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책의 요지에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이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왜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러니까 입의 열매, 즉 우리가 막 복을 이렇게 말로서 표현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따먹을 수 있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군가에게 말로 평안과 복을 빌어줬어요. 그 사람이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 악인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럼 그 말을 빌어준 사람에게로 메아리처럼 복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대로 되는 원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성경도 알지 못했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대로 되는 원리 세워놓으신 것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하물며 믿음의 부모요 하나님의 대리인격인 우리가 자녀에게 자꾸 축복의 말을 해준다, 축복의 말을 해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 하는 또 다른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참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학교도 직장도 뭐 하여튼 인간관계도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 실어주는 말, 이런 말 계속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가면 욕먹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위에서는 눌러 제끼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면서 그 말들 찌르고 아프게 하고 참 힘들게 만드는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고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아주 트라우마에 걸려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의 부모가 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어렵고 힘들어도 엄마 아빠가 너 위해서 늘 기도한단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붙잡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조금만 참아. 넌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 축복을 말해준다면 그 상처받고 참 트라우마에 걸려있는 자녀들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위로와 쌈의 힘을 얻겠습니까?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축복의 말이 참 이래저래 필요한 겁니다. 지난 금요 돌파기도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차 안에서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아내가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걸로 그런 짧은 강좌를 봤나 봐요. 자녀에게는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제 이제 첫째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물어봤나 봅니다. 재전아, 너는 엄마 아빠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니? 그랬더니 애가 처음에는 그냥 비누비누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 같은 거 하다가 엄마가 그래도 진지하게 그러지 말고 너 정말 엄마 아빠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뭐야? 그제서야 아이도 진지하게 말을 하더래요. 네, 엄마 아빠로부터 야, 네가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는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네가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요 그 차 안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 우리 애들 보면은 꼭 애들한테 야,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그런 말을 좀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자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 이야기를 나눴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야, 우리 아들 딸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딸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너희들 잘 될 거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줄 때 정말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조부모이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손을 위해서 축복의 말 자주 그리고 많이 입을 열어 적극적으로 여러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건더기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지고 있던 관점이 뭐냐, 관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아닙니까? 이 야곱과 에서는요 둘 다 진짜 부모 속 많이 썩였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아우인 야곱은 야곱대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보다 몇 초 먼저 태어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만큼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려고 하는 질투심, 내가 형보다 늦게 나갔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억울한 마음, 이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붙여준 그 이름 야곱, 너는 발 뒤꿈치 잡는 자야, 이걸 의역하면 너는 사기꾼이야, 남 뒤통수 치는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의미예요. 이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심지어는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인 에서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 사람도 역시 동생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완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냥꾼 하면서 이 사람은 하여튼 힘으로 하나님도 없어요, 신앙도 제대로 갇혀 있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들 쌍둥이를 장차 있을 일, 즉 그들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축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얘네가 지금 이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이 아이들이 반드시 인물들이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거야, 은혜의 사람들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녀의 현재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어디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야 된다. 이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그래요. 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요셉의 아들들, 즉 손자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현재를 놓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죠.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면서, 심지어 430년 후를 바라보면서 요셉이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는 모두가 올챙이 시절이 있습니다. 닭은 병아리 시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누구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여기 여러분 다 신사숙녀로 이렇게 착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많던 실수와 잘못과 부모 속썩인 것과 하여튼 친구들하고의 문제와 살아오면서 좌충우돌했던 거, 이거 다 밝혀지면 우리 얼굴 화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머리가 모골이 송연할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정말 한 발자국만 더 그 인생 방향으로 갔으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거야. 지금 이런 삶 난 절대로 못 살아갔을 거야. 아유, 막 그냥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러한 마음에 여러분도 계실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인 빌 게이츠, 이 사람이요 10대 시절에 정말 부모님 속 많이 썩였다 그래요. 완고하고 반항적 기질이 막 그냥 다분해가지고요, 너무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가 뭐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제 뜻대로 하고. 어느 날 점심 식사하다가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 사춘기 아이가 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꼬리를 물면서 막 깐죽거리고 계속 그냥 아버지한테 막 그냥 대들고, 막 너무 아버지가 막 열받아가지고는 아버지가 마시던 물을 이 빌 게이츠 얼굴에 확 부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아이 같으면 깨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 보십시오. 어찌나 반항심이 강한지. 참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고맙습니다, 샤워시켜줘서. 그리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속을 썩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반항적 기질, 현상유지를,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기질이 나중에요, 시간 가고 세월 흐르면서 인격이 조금씩 연마되고
또 지식이 그 위에 갖춰지고 인간 이해를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사업의 기질로 이렇게 바뀌면서 사업가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뭘까? 모험 아닙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이걸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딱 걸고 이 사업가적 기질로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이 빌 게이츠가 세운 자선재단의 공동의장으로 함께 활동을 합니다. 사이가 아주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가 나의 고용주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만 봐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보잘것없는 요만한 씨앗이 땅에 툭 심겨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앉고 다람쥐가 그 밤을 따먹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미래라고 하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는 다 이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 정말 부모는 달라야 하는구나. 부모는 형제 뭐 자매하고도 정말 다른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17살 소년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꿈이 그의 마음에 탁 자리를 잡잖아요. 그때부터 요셉이, 문제는 이 요셉이 인격적으로 이 성숙이 안 된 미성숙의 상태 아닙니까? 사춘기 소년이니까. 그러니까 형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자랑질이라고 해야죠. 막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꿈에 보니까 니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거든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라. 별은 형제들인데 그 해와 달은 아버지하고 어머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형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보니까 이거 자칫하면 형들이 다 취업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입을 합니다. 요셉을 막 꾸짖어요. 야, 이 녀석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한테 절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야단을 쳐놔야 형들이 때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재 아닌 중재와 같은 야단을 친 겁니다. 그제서야 형들이 그 분노가 다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형들은 그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계속 담고 있더라. 이 아이의 미래가 무언가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볼 때 그들의 현재만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속만 끓일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미래,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져야 할 것이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부모는 세 번째,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에게 자녀와 후손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다 믿음으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지금은 우리의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발휘해 가지고 자녀를 말로써 축복을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축복은 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축복을 받은 후손들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430년 노예 생활을 끊고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축복을 받은 모세는 그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영도자요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가 한 믿음의 축복을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쯤에 좀 이 예화를 좀 넣었으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 나가가지고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좀 부모 속 정말 많이 썩이고 부모 정말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데 부모가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변화되고 정말 바뀐 그러한 실제적인 예, 누가 없을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물으니까 제 아내가 아주 시크하게 그냥 툭 던지면서 남 얘기하지 말고 당신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제 여러 번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을 앞두고 이제 한 일주일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 예비신랑 예비신부에 딱 이제 그 일주일 지나면 이제 결혼식이 있는 날인데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예비신부가 셋이서만 어디 뭐 식사 자리에 모였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막 입이 귀에 걸리듯이 막 싱글벙글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비신부한테 야,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우리는 이제 자유다. 영주야, 너 고생길이 텄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하면서 막 뜯어말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예비신부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 이 길료나에게 이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진짜 내가 이 결혼을 정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 고민을. 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사춘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람에게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랬지만 어렸을 땐 제가 정말 착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했습니다. 야, 이렇게 순둥순둥이가 있나. 그런데 이놈이 순둥이가 아니라 사춘기 딱 들어서면서부터 난리를 벌이는 겁니다. 말이라는 말은 다 안 듣죠. 자기 하는 대로 하죠. 막 인생무상 삶의 회의를 외치죠. 막 그러면서도 또 이 교회의 어떠한 문화와 또 이 신앙은 또 있으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막 절망하고 우울하고 막 충돌하고 막 뛰쳐나가면서 막 이러한 럭비공과 같은 그러한 막 사춘기 이후의 삶. 저는요 지금도 정말 그렇습니다.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인생무상 삶의 회의, 온통 인생은 우울함이었어요. 히키코모리의 삶도 좀 살았었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저희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또 저희 누나가 제 아내를 이제 저 없을 때 만나면 늘 그랬다 그럽니다. 아이고 영주야 진짜 고생이 많다 하면서 시어머니 노릇 1절 안 하고 시누이 노릇 1절 안 했습니다. 그 시월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남편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건들지 말자. 목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진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인생을 큰 잘못과 실수 없이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요 청소년기 시절에 제가 막 엎치락 뒤치락 인생무상 삶의 회의 막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그 과정 속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의 말씀, 그게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도 제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고민과 우울과 좌절과 열등감과 낙심과 막 그런 거에 막 휩싸여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나가시면서 그 말을 하나 탁 던지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대기만성형이야.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대기만성형이라고? 열등감과 난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인생은 잿빛이고 삶은 우울함에 빠져 있는 내가 대기만성형이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아버지 하셨던 그 말이 저의 살아갈 용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울해도 확 빠져 밑으로 내려가도 그래, 나는 대기만성형이야.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기억이 나면서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러한 용기가 생기고 그 말씀 한마디가 제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거지요.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자식 보면 알잖아요. 이놈은 소망도 없고 지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이놈은 잘하는 일도 없고 맨날 저렇게 방에 처박혀가지고 우울해하고 막 좌절해 있는데 그 말을 해준다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믿음으로 자녀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해준 거죠. 그 말이 저를 붙잡아 일으켰던 겁니다. 살게 했던 거예요. 어쩌면 저희 아버지는 그거 이미 다 잊어버린 지 오래겠죠. 그러나 그가 했던 말은 저에게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의 다음 세대의 지금만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분명히 있다.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말을 입을 열어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 부르심도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 자녀도 역시 그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임하게 될 거지요.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